자, 오늘은요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고요. 교독할 때에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 말하여 이르기를 장삭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니 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의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우리 효화행복 교재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멘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26절이네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장은 기념비를 세우는 율법의 조인식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행해지는 선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두 개의 성가대로 갈라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로 마주보고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선포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세겜의 12계명을 낭송케 하였다. 이 내용 중 가장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상금지에 대한 계명이며, 이어서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며 이웃의 땅에 경계석을 옮기지 말며 소경을 엉뚱한 길로 이끌지 말며 객과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는 명령들이 등장한다. 또한 음란을 경계하는 명령과 동족을 쳐 죽이거나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게 하라는 명령이 등장한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각각의 문장에 응답하여 아멘이라고 외쳤는데, 이것은 틀림없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고백을 담고 있다. 율법을 새긴 돌비가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며 죄로 인하여 저주 곧 사망의 심판을 당하게 됨을 알려줄 뿐이다.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중 하나를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곧 죄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이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자.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고별 설교 가운데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직후에 행해야 될 두 가지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발산에서 율법에 새긴 돌비와 제사를 위한 그런 돌단을 축조하고 제사를 드릴 것과 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선포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축복의 길목에는 넘어야 될 고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곳에서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제 곧 들어가게 되어질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 그 마음 부풀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비를 넘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앞에 놓여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홍해와 같이 이스라엘 앞길을 막고 또 하나의 고비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힘겹게 넘어야 될 많은 고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전에 알지 못했던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인생의 길목에 놓여진 이 수많은 고비들을 건너는 과정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제 해방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야 됐고, 그 이후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광야라는 곳에 놓여져서 그 광야 속에서 많은 어려운 사건들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아서 그곳에서 겪어야 되는 수많은 고비들이 우리 가운데도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지속적인 고비만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마감하고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힘겨운 그 신앙의 고비를 잘 넘은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많은 성도들이 축복의 이 고비 가운데에서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참고 인내하던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 좌절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출애굽 1세대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불신앙으로 축복의 땅을 목전에 두고도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던 것처럼 마지막 고비를 믿음으로 넘지 못해서 반복되는 그 고난의 그 여정을 또 걸어야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이 고단의 요단의 이 고비를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까지 40년의 그 고난의 그 인내의 과정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려면 이 마지막 남은 고비를 잘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넘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많은 고비를 건너오셨습니까? 오랜 시간 기다리고 인내해 오셨어요? 또 다른 고비가 남아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제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비를 믿음으로 넘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한계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있어야 될 것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 장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단 이 건너편 땅에 이 가나안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놓여진 고비 이 바로 뒤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순간 속에서 다가오는 그 어떤 그 고비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 눈앞의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넘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언약의 관계에 충실한 삶은 곧 축복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돌을 세우래요. 또 3절을 보면 그 돌들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모세가 선포한 모든 율법을 다 기록하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본장에서 나오는 27장과 28장에 기록된 어떤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고대 사회 가운데에서는요, 특별히 기념될 만한 사건이 있거나 상호간에 그 언약이 체결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일반적으로 이 돌 위에다가 세우고 거기에 그 언약의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비를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에 대한 그 의지의 표명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언약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언약의 관계에 내가 충실하겠다라는 의지다라는 것이죠. 율법이란 다름 아닌 이 언약 백성의 이 삶의 규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뭐에 있어요? 언약의 관계에 얼마나 내가 충실한가, 다시 말해서 나의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축복임은 당연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최종의 축복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하는 것뿐이지 축복의 완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이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그 가나안의 전쟁 속에서 누리게 되어졌던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땅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 첫 관문일 뿐이지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완성된 축복의 그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실행, 즉 우리가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에 충실한 자들을 또 어떻게 하여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겠다라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지금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충실하게 우리가 여기지 아니하면, 본문과 같은 본문에 말씀하는 그 아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징계와 고난으로 점철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됨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따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먼저이고요, 두 번째는 이 언약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이고요,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아멘하여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놓여진 이 요단강은 저들의 축복의 또 마지막 관문이 되어지고 저들의 고비가 되어져 하나님, 저들에게 요구하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앞에 저들의 순종과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진 수많은 고비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새겨짐으로 인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 가나안 땅의 그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여부는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님,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님이여 실행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실행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